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좀 많아서 못 나오신 분들이 좀 많네요. 오늘. 예.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더욱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택해서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고요. 정탐꾼이 여리고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좀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죠. 그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건너편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그런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라합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선대할 것을 청했죠.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그들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라합이 그 집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 성벽 위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 이 성벽은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 성벽은 한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튼튼한 벽으로 두 겹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과 성벽 간의 거리가 한 4.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간에 굉장히 두꺼운 이제 석가래들을 놓고 거기에 집을 짓고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라합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녀의 집 창문이 이제 성벽 바깥쪽으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또 수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줄로 달아내렸다라고 하는데 아주 이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꼰 밧줄, 꼬아서 만든 밧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동아줄 같은 거 보면은요 삼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몇 가닥씩 묶어서 이것을 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줄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꼬아 만든 밧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이렇게 꼬아서 만든 방식 때문에 그런지 이 줄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극심한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비틀어서 생기는 고통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트는 것과 같은 고통. 그래서 이 동아줄이 의미하는 데는 바로 이런 비트는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의미는 한데 묶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겹들의 줄을 하나로 묶어서 밧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한데 묶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는 서로
연합한 동지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줄들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동지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라합의 간절한 마음, 즉 자신이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연합한 동지가 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요, 이런 마음을 가진 라합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이제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내가 우리로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라합이 자신들을 숨겨주고 청하였던 내용이 있었죠.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보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자신들이 약속했던 것,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이 라합에게요, 행동 지침을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줄을 창에 매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물론 눈에 아주 쉽게 잘 띄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줄이 갖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이 붉은 줄에도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색 표식, 집,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린 출애굽 직전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달을 너희에게 첫째 해 첫째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달 열흘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이 되는 날 어린 양을 한 마리를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14일까지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그 양들을, 각 집에서 양들을 잡고 그 피로 집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밤에 그 양을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런데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난 후에 급하게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심지어는 저 말단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애굽의 모든 집에 다 초상이 난 겁니다. 첫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애굽의 모든 집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의 재앙이 그 피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넘어가 버리는 유월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이 이제 라합과 그 집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에 줄을 매는 것으로, 붉은 줄을 매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집안에 거한 자들은 다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장소, 그 구원의 장소를 벗어난 자들에게는 역시 재앙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장소를 벗어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붉은 줄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줄, 아까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이미 줄을 봤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8절과 21절에 사용된 줄은요, 15절에 사용된 줄과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18절과 21절에서 이 줄, 여기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 줄은요, 우리 아까 얘기한 15절에서 만든 줄처럼 꼬아 만든 줄이 아니고요, 이것은 엮어서 만든 줄을 이야기합니다. 꼰 것과 엮은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꼰 것은 진짜 배배 꼬는 거죠. 뱅글뱅글뱅글. 근데 엮은 것은요, 이것을 실을 마치 직조를 하듯 가로 세로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든 가늘고 긴 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면, 비유적으로요, 이 줄에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라고 하는 뜻이 이 줄에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줄의 의미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18절과 21절에서 얘기하는 줄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줄을 통해서 그녀가 간절히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전해졌다면, 이제는요,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붉은 줄은 구원과 희망을 상징해요. 이 정탐꾼들이 이 땅에 다시 되돌아올 때 그 붉은 줄, 구원과 희망을 바라는 그 붉은 줄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절대로 이제 비밀에 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냅니다. 자, 라합은 그들을 보내고 나서요, 즉시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자신의 희망을 그 창문에 맨 것입니다. 그 줄을 매는 라합은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아마 자신의 가족들, 온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처럼요, 약속을 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흘을 유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복귀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립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전에 그 민수기에서 파송됐던 그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와는 사뭇 다릅니다. 민수기에서는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죠. 그리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온갖 과실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심지어는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는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하는 말은 그 땅 정말 좋더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곳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가서 뭘 보고 왔어요? 여리고성을 보고 왔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강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보는 사람들마다 사실 그 성의 기세에 눌린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기세등등한 여리고 성을 보고 와서는요, 뭐라고 보고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뭘 봤습니까? 그곳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강해 보이는 여리고 성을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어땠어요?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니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 손에 붙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라합이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했던 것, 또 그것들을 위해서 붉은 줄을 창에 메었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을 따랐을 때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마찬가지로요, 라합도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했고요,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창에 매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따라서 붉은 줄을 창에 매는 것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내용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주로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또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와 여호수아서 라합의 이 집창의 붉은 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발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대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정말 틈만 나면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은요,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사실 당시의 이방 여인은요, 뭐랑 똑같이 여겼냐면 그냥 죄인들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이방 여인, 그냥 이방인 이러면 죄인들과 똑같이 여겼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불쏘시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불쏘시개로 여겼어요. 다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붉은 줄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구원할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 지으면서 살아가요. 네, 우리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각자 입으로 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라합을 구원하신 이 여호수아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깨달으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각자에게는 붉은 줄이 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다 발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붉은 줄, 우리에게 매어있는 붉은 줄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갑니까? 저 천국을 희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